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상 바라보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 고통스러운 사회, 참야 그들 늘 숨막히는 통제사회에서 서로 감시하며 또 고발하며 예수님 복음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불쌍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그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만의 우리 교회들 너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인데 교회조차 너무 분열되고 무너진 모습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는지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 늘 수고하고 애쓴 우리 정광훈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함께 있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 따라가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 너무 귀하게 쓰셨는데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오래 살았었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아시아 이렇게 여러 곳 다녔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를 몰라도 세계 사람들이요. 조용기 목사님이 누구인지 다 아세요. 그럴 만큼 참 귀하신 분이셨는데 이제 주님 곁에 가셔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 이제 이 땅의 모든 수고 다 내려놓으시고 편히 또 영원히 쉬실 겁니다. 우리 유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순복음교회 식구들 많이 슬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우리 조용기 목사님 섬기셨듯이 오늘 우리 아침 방송에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도 조용기 목사님 말씀 하시던데요. 우리 순복음교회 식구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처럼 열심히 선한 싸움 싸우다가 주님 곁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이에요. 보통은 부활주일에 부활주일
앞두고 몇 주나 부활주일에 주로 많이 드린 찬송인데, 예, 저는 365일 1년 52주 예, 수시로 이 찬송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찬송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절망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예,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찬송 한번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기쁨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아멘.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아멘. 우리 3절 가사 한번 다시 비춰주실래요?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누가 이분이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맞습니다. 예수님을 20살에 만났으면요, 20살 이전에 20년은 헛된 삶이에요. 아시나요? 내가 40세 만나가지고 70세까지 사셨으면 30년만 의미 있는 삶입니다. 40년은 헛된 삶이에요. 예수님 없는 삶은 다 헛된 삶이거든요. 솔로몬의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된 삶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조용기 목사님, 요단 건너 본향에 가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도요, 요단 건너 본향 가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도요, 저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죠. 오늘 아침에는 좀 제 마음이 좀 여러모로요. 좀 이렇게 세상이 그 나훈아 씨의 노래죠. 테스 형,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정말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세상 보면서 너무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슬프고요. 세상이 왜 이런지. 서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배반하고, 정말 세상은 그렇다 치고요. 뭐 예수님 없으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교회들이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너무 없어 보여서 정말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가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저와 똑같고요. 예수님 계셔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세상에 소망이라고 하지만은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고 죽음조차 정복하신 예수님의 산소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요.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실 때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한 내용 가운데 저희 부부가 저와 제 아내가 예수님 앞에 우리 대장이시잖아요. 선한 싸움의 대장이시잖아요. 앞서 나가실 때 내가 비겁해가지고 나가면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전쟁터는 항상 편한 전쟁터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시는데 내가 비겁해가지고 뒤로 꽁무니 빼도 안 되고요. 그런 제가 우리 부부가 되지 않도록.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앞서 나가시는데 내가 또 이렇게 앞서 나가지 예수님 앞에 나가지고 우쭐대면서 내가 그래도 하면서 그렇게 교만해지지도 않고 예수님 나가시는 만큼 예수님 바짝 쫓아가는 우리 부부 되도록 기도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 부부보다 여러분들 참 믿음도 또 주님께 순종한 것도 영적 전쟁에 예수님 따라간 것도 더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예수님 앞서 싸우시는데요. 이렇게 두려워서 또 머뭇대거나 또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또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 항상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해요. 예수님은 항상 나를 따라오너라. 저 마태복음 4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17절부터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Follow me. 나를 follow하라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도 안 되고요. 예수님을 너무 멀찍이 아니면 뒤로 돌아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나를 따라온다고. 나는 내 양을 알며 내 양은 나를 따라온다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고. 그렇게 아마 27절에 있을 거예요.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올려주세요. 찾으셨으니까. 우리 은지 자매님이 그냥 알아서 척척 찾아 놓으셔서 내 양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양이시죠.
예수님의 양이에요. 저도 예수님의 양이에요. 야,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특강하면서 이 구절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앞서가면 안 돼. 예수님 앞에. 그거는 설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일 많이 닥쳐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돼. 또 도망치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가장 행복하고. 자, 여러분들 이미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 경험하고 계시겠죠.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집에 있는 교회 분리. 집에 있는 교회, 제가 집에 있는 교회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의 그냥 뇌리 속에 꽉 박히도록요. 집에 있는 교회, 가슴에 그냥 이렇게 꽉 새겨지도록요. 집에 있는 교회.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으면, 에베소 교회가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주후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집에 있는 교회를 섬겼어요. 어느 집에 있었어요?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집에 있는 교회들이 분가를 하면서 분립을 하면서 집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고린도 교회 같은,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섬기시게 될 겁니다. 집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2개가 되고 5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요. 이 집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분립하면서 커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쓰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계속 집에 있는 교회를 아굴라 부부처럼 섬기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게 될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일을 정하시고요. 요일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셔요? 날짜를 정하시고 이미 정하신 분들 이제 기도 시작하시고요. 아직 정하시지 못한 분들은 기도하면서 정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초청입니다. 초청. 누구를 초청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냥 뭐 큰 잔치 해가지고 많은 분 초청 그렇게 하려면 뭐 1년에 한 번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기 원하는 그러한 분들 몇 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몇 분 초청해서 이제 내 집에 초청하는 겁니다. 내 음식 이렇게 해서 싸들고 뭐 노인회관 가시고 다 좋아요. 지만은 그건 집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봉사죠, 봉사.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뭐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 집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내가 정한 요일에 내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모인다면 매주 뭐 불신자가 오건 안 오건 매주 집에 있는 교회로 예배를 드릴 거니까요. 뭐 아굴라 부부처럼 2부부가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제자가 한 분이 있어서 3분이 드릴 수도 있고요. 자식들까지 합쳐서 5이 드릴 수도 있고 또 불신자가 초청돼서 오면 같이 이제 음식 먹고 초청되어 오시면은 뭘 먼저 하라고요? 음식을 먼저 먹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집에 있는 교회가 이제 평일날 모이면 뭐 주일날 모이는 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평일날 모이면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를 나중에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또 이제 빨리 개척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순서를 어떻게 할지 또 당황해 하시거나 또 어려움이 있으실까봐 좀 미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초청해서 먼저 음식을 먹기 전에 식사 감사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감사 기도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평일 모임입니다. 감사 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참석했는데 그래도 감사 기도 할까요? 감사 기도 하셔야죠. 지금 교회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처음부터 초청할 때 이렇게 뭐 그냥 무조건 오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미리 집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집에 있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오세요. 그렇게 초청을 하세요. 집에 있는 교회가 뭐예요? 난 구역도 들어봤고 뭐 성경 공부 들어봤는데 그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우리 그 빌립이 나다나엘 이렇게 예수님께 데려올 때 요한복음 1장이죠.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빌립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되고 친구 나다나엘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정말 모세가 증거했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로 그분 우리가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나다나엘에게요. 뭐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니 나사렛이 어때서 거기서 메시아가 안 나올 무슨 이유가 있어 하고 그렇게 따지거나 뭐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보라예요. 와서 봐요. 와서 봐요. 예수님 만나 보면 되죠. 거기서 설득하고 뭐 따지고 거기서 뭐 말다툼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설명이 안 돼요. 집에 있는 교회가 뭔지 설명이 안 돼요. 와서 보시라고. 그렇죠? 초청하실 때 우리 집에서 교회 모임 갔는데 한번 와서 보세요. 그게 뭐예요 하면 그냥 와서 참석해서 보세요. 참석해서 보세요. 그래서 오시면은 감사기도 하고요. 음식 같이 먹고. 그렇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요. 맛있게 정성껏 해서 간단히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찬송하시고요. 찬송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기도 하시고 그래서 참석한 분들 축복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시고요.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복음 1, 2, 3, 4 하시죠? 3. 창조자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 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시고 그 다음에 합심기도 하는데요. 주로 여러 가지 병을 낫게 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끝난 다음에 교제하는 시간 갖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모임의 순서인데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불신자가 참석했습니다. 전혀 뭐 찬송도 모르고 몰라. 이 불신자가 참석했을 때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요것만 하세요. 음식 먹고 감사 기도하고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 드리는 것. 요것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이렇게 참석했을 때는 기도 간단히 하고 감사 기도하고 음식 같이 먹고 복음 전하시고요. 복음 전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교제한 다음에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집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편안하게 하시라고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즐겁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섬겼던 부목사님들에게 한번 저희가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있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거기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항상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계속 얘기한 게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하시라고요. 제 후임으로 이제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 취임할 때도 제가 이제 그 취임하시고 바로 제가 이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저의 마지막 말이 됐는데요. 그 말도 즐겁게 하세요. 그 네 분에게 그 예배 취임하는 예배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즐겁게 하시라고. 즐겁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즐겁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교회 개척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시나요? 걱정되는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나처럼 그렇게 성경도 잘 모르고 또 나처럼 이렇게 말도 더듬고 현자는 내가 복음 전에도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 날까? 정말 우리 집에서 집에 있는 교회가 개척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온갖 걱정 불안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불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늘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믿음 주셔서 믿음 주셔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선포예요. 무슨 귀한 선포예요.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또 즐겁게 하세요.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를 하면서 120여 명의 이제 집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목자라고 불렀는데 목자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즐겁게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즐겁게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렇게 집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자 우리가 이제 분들보다 제가 더 큰 교회를 섬기니까 일도 더 많고 속색인 사람도 더 많고 그런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제가 이렇게 섬기는데 제가 즐겁게 하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작년 여름에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가을에 언제 말씀드렸나요? 제가 정확하게 부임해서 은퇴할까지 28년 6개월을 섬겼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요.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걱정이나 불안 때문에 잠을 편하게 못 잔 적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제 성격이 좀 이렇게 낙천적인 것도 그것도 이유는 돼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다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목회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목회가 보통 뭐 어려운 일들이 많지.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 그렇잖아요. 더욱이 미국 목회는 순교라고 할 만큼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걸 목회라고 하고요. 해외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걸 선교라고 하고, 미국에서는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거를 순교라고 한다고 할 만큼 정말 미국의 성도님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의 경우는 신앙의 연조들이 그래도 몇 대 예수를 믿거나 최소한 몇십 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모두 잡고 있어요. 대대로 뭐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래서 이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이 교회의 뭐든 분위기를 잡고 있고 교회에 이제 흘러가는 것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교회는 괜찮은데 미국의 교회인들은 신앙의 연조가 상당히 한국보다 훨씬 짧아요. 왜냐하면 외로워서요. 어디 한국 사람 만날 때가 없거든요. 저 말도 시원찮게, 그러니까 한국말 시원하게 좀 해보고 한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통하고 또 한국 음식도 같이 먹고 전 그런 게 그리워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정말 전도에 아주 좋은 그런 계기도 되지만은 동시에 교회 신앙 연조가 얕고요. 또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 정말 만나서 거듭난 분들이 아닌데 저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요.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그래도 돈도 있고 뭐 지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셨다 하면은 그 교회는 완전히 세속화하거나 완전히 분열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목회를 한 이유는요. 편안하게 목회를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계속 제가 부목사님들에게도요. 우리 교회 집에 있는 교회를 섬긴 목자님들에게도 즐겁게 하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그렇게 한 이유는요. 바로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예요. 제 말로요. 아니 교회가 망하면은 내 교회 망해요. 하나님 교회 망하지. 있잖아요. 내 교회인 것처럼 내가 이거 수습 안 하면 이 문제 내가 이렇게 해결 안 하면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은 문제는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망하시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그래도 하나님 교회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이거든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결코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 교회니까 열심히 충성되게 섬겨드리지만은 걱정은 다 그분 몫이에요. 문제는 다 그분 몫이에요. 망해도요. 그분 교회 망하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분은 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교회 개척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망하면은 여러분 집에서 개척하니까 여러분의 교회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사시는 교회예요. 비록 뭐 산 골짜기에서 모이든요, 아니면은 지하 동굴에서 초대교회처럼 모이든요, 아니면 대형 건물에서 모이든요, 저라 내 집 안에서 모이든요, 교회가 개척되면 일단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사시는 교회고요. 거듭나는 자체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니까요. 그분의 교회입니다. 망하든 안 망하든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단지 섬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요, 부탁하시는 대로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강고나 애들에다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분들 바로 참 내 집에서 모이는 그런 하나님의 집에 있는 교회, 거기에 채워서요, 배고픈 사람 따뜻하게 먹이고, 그리고 복음 전하면 책임지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분의 교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섬기던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그분들이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생각들이 나시겠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설교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설교 잘하려고 하면은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요, 또 사람들 많이 몰려와가지고 교회 수적으로 성장하고, 그거 해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더듬어도 좋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내가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 당시에는 헬라의 철학과 수사학이 고도로 존중받던 시대입니다. 내가 철학의 지혜를 쓰지 않겠다고요. 수사학의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고요. 나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한다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집에든 교회 하면서요,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씨앗을 뿌리라고 하시니까 뿌리면 돼요. 물 주라고 하시니까 물 주면 돼요.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맡기고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을 저지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집에 있는 교회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이네요. 이거는 100%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회 모습이군요. 내가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믿음으로요. 이거 제 교회 아닙니다. 아버지 교회를 이제 개척합니다. 근데 누가 동역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척을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참된 기쁨이요. 이런 삶도 있었나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런 삶도 있었나요?
그러한 삶을 정말 여러분의 생애에 집에 있는 교회 하나 개척하고요. 하나 개척하면 그 다음부터 더 쉬워져요. 개척하고 조영기 목사님처럼 주님 곁에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여기 다시 올려 있네요. 예. 구성원의 수가 분립입니다. 분립. 계속 집에 있는 교회는 초대 교회도 계속 분립을 이게 분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 있는 교회는요. 건물에 모이는 교회는 건물을 크게 지으면 되거든요. 또 크게 지으면 돼요. 자꾸 교회 덩치만 커지게 되죠. 그렇지 못한 교회는 또 더 크게 짓는 교회 부러워하고 더 크게 또 욕심껏 건물 더 크게 지어가지고 뭐 교인들 그저 500명 모이시면은 한 2,000명 모이는 그런 예배당을 짓더라고요. 힘이 닿는 것만큼 크게 건물 지어가지고 이 안을 꽉 채우려고요. 그냥 그렇게들 하시는데 그래서 분립들을 안 하시지만 집에 있는 교회는요. 건물을 짓지 않거든요. 그냥 집에서요. 그래서 집이 아무리 커도 뭐 20명, 30명 제가 섬기던 그런 교회, 집에 있는 교회도 뭐 20명, 30명까지 아이들까지 부부 아이들까지 다 같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20명, 30명 되면 너무나 이제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분립을 하게 되는데 집에 있는 교회는 계속 분립을 거듭하게 돼 있어요. 구성원의 수가 일단 12명 혹은 8가정이 넘으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시작해요? 그분의 교회니까. 그분의 교회니까. 다 그분께 여쭙고 그분의 인도 따라서 해야 되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훈련받은 제자가 우리 집에 있는 교회 구성원은 이 집에 있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는 전도사예요. 전도사의 자격 어제 함께 들었고요. 전도사에게 이제 제자 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 제자입니다. 신자 중에서 이제 충성된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죠. 제자가 이제 계속 전도사님과 함께 어제도 이렇게 말씀 나눈 것처럼 시, 군 뭐 이렇게 구별로 이제 지역 모임 가질 때 제자도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이 돼서 전도사님이 하는 그대로 이제 배우는 겁니다. 또 당연히 정기도 신학원 공부하고 말씀학교 공부하고요. 그래서 전도사 임직되면 바로 분립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계속 집에 있는 교회 개척하면서 동시에 계속 제자를 양육해 내야 돼요. 뭐 특별하게 양육할 필요 없습니다. 정기도 신학원 공부하게 하시고 또 격려하시고요. 말씀학교 듣게 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집에 있는 교회를 같이 목회하면 돼요. 그러면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 분립 방법은요. 2가지인데요. 첫째는 양분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가정에서 이제 분립을 한다면 뭐 5가정 나누면 돼요. 뭐 9가정이 분립을 한다면 4가정 5가정 나누면 돼요. 그렇게 양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사도 바울처럼 제자에게 맡기고 다시 개척해요. 제자에게 맡기고 다시 개척. 그래서 1~2가정 이제 데리고 나와서 함께 개척하고 나머지 모든 식구들은 제자에게 이렇게 맡겨서 그래서 아무래도 전도사님보다 제자가 이제 목회 집에 있는 교회 목회도 또 경험도 적고 그러니까 좀 맡겨서 하게 하고 나는 또 개척하는 이런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중국의 가정교회 초대교회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서신서들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그냥 그렇게 집에 있는 교회가요.
계속 집에서 모이면서 또 분립하고 분립해서 순식간에 로마 제국 전체를 덮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왕성한 교회로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처럼 중국의 가정교회가 49년부터 79년까지 3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핍박 가운데 그들의 간증에 하면은 3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요 7천만 명의 크리스찬으로요. 이들이 어떻게 집에 있는 교회, 중국의 가정교회라고 부르죠. 집에 있는 교회, 중국의 가정교회가 30만 명이 어떻게 7천만 명이 됐을까요? 분립이에요, 분립. 예. 중국의 어느 도시에, 쿤밍에, 쿤밍에 예를 들어서 3천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면요. 지상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지상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데가 없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쿤밍에 3천 명 크리스찬들이 이 박해 기간 동안에 남아 있었다면은 이들이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이 남아 있었다면은 초대교회 3천 명처럼 10명씩 모였으면은 30개의 집에 있는 교회가 됐겠죠. 30개 집에 있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요. 예배를 드리다가 계속 불신자들이 초청되어 와요. 와서 정말 날마다 숫자가 더해져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그래서 이게 한 번 분립하면 60개가 되고요. 60개가 또 한 번 분립을 하면 120개가 되고요. 또 한 번 분립을 하면 240개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함께 우리 청교도 교회들이 함께 분립하는데요. 이번에 5,000개 가정에 집에 있는 교회가 이번에 개척된다면요. 한 번씩 분립한다면은 1만 개가 됩니다. 두 번씩 한다면은 두 번째 또 한다면은 2만 개가 되고요. 세 번째 하게 되면 4만 개요. 네 번씩 분열한다면은 8만 개, 5번 한다면은 16만 개, 6번 하면 32만 개, 7번씩 분열한다면은 74만 개의 집에 있는 교회가 되는데요. 이때가 되면은 1천만 성도가 될 거예요. 우리 조국도 살리고요. 우리 국민혁명당이 이 대한민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정당이 되어서 우리 조국 이제 정부도 대통령도 우리 국민혁명당에서 나오고 또 모든 국회의원 장관들도 국민혁명당의 당원들이 되고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고 그래서 이 조국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 살리면은 우리 북한의 동포 불쌍한 우리 북한 동포 2,500만 명 살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 통일되면은 선교 한국 되어 가지고요.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가서 전 세계 집에 있는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그런 우리 청교도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실까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과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요즘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잘 몰라서요.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식구들도 이렇게 만나보기도 하고 또 순복음교회 목사님들하고 교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러니까 58년에 개척이 되어 가지고요. 58년에 개척이 돼서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 당시 전도사님이시죠. 그 대주종에 있던 가정집에서 집에 있는 교회로 시작이 됐는데요. 93년까지 35년 만에 70만 명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는데 70만 명. 58년에 집에 있는 교회 하나에 시작이 돼 가지고 70만 명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46절, 47절에 정의 목사님이 초대 교회에 집에 있는 교회를 보시고 바로 본인의 교회에 적용을 하셔가지고 하신 것이 바로 구역이에요. 구역이라는 이름을 바꾸진 않았지만은 집에 있는 교회로서 이것이 계속 분립을 거듭하면서 35년 만에 70만 명의 성도들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회를 섬기는 학자들이요. 셀 철치라는 단어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면서 셀이라는 것이 세포잖아요, 세포. 그래서 이 구역을 셀 철치라고 세포라고 세포 조직처럼 아주 작은 우리 몸에 세포들이 있잖아요, 세포들이 작은 세포들이죠. 이 세포가 어떻게 우리가 처음 엄마의 뱃속에서 사람의 생명이 처음 잉태될 때 세포 하나거든요. 한 세포거든요. 이 한 세포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이 세포 분열이거든요. 세포 분열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그 구역을 보면서 이 구역은 셀이다. 세포가 분열하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한 가정집에서 개척된 한 교회가 집에 있는 한 교회가 35년 만에 70만 명으로 번성한 모습을 보면서 이 구역을 셀철치라고 불렀는데요. 그게 한동안 유행했었죠. 셀철치. 또 중국의 가정교회를 하우스철치라고 하는데요. 하우스 철치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 하우스 철치, 셀 철치. 모두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립이라는 겁니다. 분립. 세포가 분열되듯이. 여러분들, 집에 있는 교회는 세포가 분열되듯이 분열을 해요. 끊임없이요. 더 이상 집에 있는 교회는 더 이상 자라질 않습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는 계속 건물을 더 크게 짓거나요.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 아니면 더 크게 짓고요. 그래서 분열을 하지 않고 계속 건물 안에 자꾸 모든 성도들을 끌어들여요. 건물 중심의 교회입니다. 건물 크게 져놓고 건물 안으로 자꾸 끌어들여요. 그런데요, 집에 있는 교회는요,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의 명령처럼 그러므로 가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가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집에 있는 교회는 계속 보냅니다. 집에서 집으로 계속 보내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그런 집에 있는 교회들이 계속 개척을 보내서 또 집에 있는 교회를 만들고 온 세계를 덮을 때까지. 건물 중심의 이 교회는 그쵸,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교회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인들 가득 차면 더 큰 건물을 져가지고 또 모이게 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땅 끝에 있는 민족을 향해서는 언제 나가나요?
여기 아니라 집에 있는 교회가 세포 분열하듯이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교회는 바로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16장이고요. 마태복음 18장에 가시면은 20절에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바로 그것이 내가 거기 함께 있어서 교회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립을 그래서 정말 과거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요, 중국의 가정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요,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계속적이고 신속한 분립을 시행하여 집에 있는 교회로 온 세계를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에 있는 교회를 이미 초대교회 모습이잖아요. 초대교회. 그런데 1700년 정도 집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이 정말 성경적 이 보석 같은 정말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렸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많이 지고 교회가 너무 많이 부패하고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시니까 이제 집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집에 있는 교회가 어디예요? 중국의 가정교회예요. 중국의 가정교회. 집에 있는 교회. 역사상 제가 역사를 좀 설명을 드렸죠. 건물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를 할 수밖에 없도록요. 그들도 아마 건물이 있었으면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건물 다 빼앗겨 버리니까 이제 환란이 오면,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는 건물 교회가 아니고요,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이 오니까 건물 다 빼앗겨 버리니까 60-70%의 성도들은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고요. 예수님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고 대마처럼. 하지만은 30-40%의 성도들은 예배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들은 새벽 2시, 3시에 산속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새벽 2시, 3시 다 잠들었을 때 귀찮아가지고 오지도 않을 그러한 기도하지 않던 그런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고요. 성경을 안 읽던 분들이 성경 읽기 시작. 그것이 중국의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예요. 그리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요. 이름은 구역이란 말 계속 썼지만은 집에 있는 교회로 세계 가장 큰 교회를 순식간에 이루게 하시고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또 나중에 제가 최용기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휴스턴에 미국의 텍사스 주가 있는데요. 텍사스 주가 미국에서 두 번째 큰 주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큰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가장 큰 주가 알래스카고요. 알래스카는 굉장히 큽니다. 미국 본토의 아마 3분의 1이 넘을 거예요. 본토 크기. 그리고 텍사스 주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캘리포니아 주인데요. 어쨌든 이거는 별거 아니고요. 어쨌든 텍사스 주의 휴스턴에 서울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영기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담임 목사를 부임하시면서 시작하신 가정교회, 가정교회 있는데요. 그 교회를 통해서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집에 있는 교회, 이름은 가정교회라고 중국 교회처럼 가정교회라고 부르지만은 집에 있는 교회를 시작해서 목회하고 계시고요. 저도 또 이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 하시는 이 교회 모델을 통하여 한 20년 조금 넘게 가정교회를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교회로 이제 편성을 하고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섬겼던 그런 저도 그런 경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 좀 얘기를 한 두 차례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이란은 아주 강력한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슬람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면은 완전히 사람을 생매장시키고 가족들이 내쫓아요.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사람들이 죽여도 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 이란의 이란 사람들이 제가 섬기던 미국 교회 옆에 그 써니베이라는 위성도시에 거기에 이란 교회가 있는데 이란 교회 목사님 카밀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은 이란에 약 1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집에 있는 교회에서요. 집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그러니까 목회할 때 또 저희 교회에서 후원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셨던 김규영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이거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분도 집에 있는 교회로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맞다면 순다족인가요? 복음을 가장 받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의 이렇게 종족이 있는데 이 순다족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가정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선교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목회할 때 인도에 참 많이 요즘도 아마 계속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아마 단기 선교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매년 인도에 단기 선교팀을 보냈는데 인도에도 지금 그러니까 선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가정교회들을 개척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방법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바꿔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하는 열정들이 굉장하신데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러니까 백숙경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을 한번 제가 이렇게 모시고 와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기에 좀 여러분들에게 선교 간증을 좀 집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는지 근데 우리가 배울 것도 있는데요. 가정교회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해요. 조금 보완할 점들이 있지만은 그 열정들은 대단해요. 복음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좀 한번 언젠가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제가 모르는데도 많죠. 우리 모르는데도 많지만 제가 아는데도요. 춘천 한마음교회도 집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 아마 제가 모르는데도 많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요. 우후죽순이라고 그러죠. 비가 온 후에 이게 대나무 죽순들이 쭉쭉 올라오듯이 지금 집에 있는 교회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셔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중국에 가정교회가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분립한 전도사님은 분립해 나간 전도사님, 자기의 제자였던 이 전사님의 멘토가 되어서 계속 섬기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배웠던 디도, 디모데, 에바브라모스, 이런 게 이제 제자들이 있다면은, 이들이 이제 각자 이제 에베소 교회도 섬기고 그레데 교회도 섬기고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섬길 때 계속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도 쓰고 또 빌레몬서도 쓰고 디도서도 쓰고 해서 멘토가 된 것처럼 이제 내가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이 전도사님 되셔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내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분립을 했습니다. 한번 분립을 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도 분립을 하고 이 교회도 분립을 하고요. 근데
이 모든 교회를 여러분이 섬겨서 이제 분립한 그 전도사님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멘토가 되셔서 사도 바울처럼 계속 섬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 개척했지만은 이게 분립해 나간 전사님이 또 개척을 해서 또 교회들이 분립이 되고요. 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밑에 집에 있는 교회가 1만 개도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놓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이제 집에 있는 교회를 내가 섬겨야지, 그런 마음은 갖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내가 지옥 갈 한 영혼을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게 하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한 영혼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 섬길 때에도 한 영혼에 이렇게 많은 분들 단시간에 나는 이제 집에 있는 교회 개척하면 나는 단번에 그냥 이렇게 내가 이 집에 있는 교회 개척을 성공해가지고 내가 분립을 거듭해가지고 내가 순식간에 내가 50개 만들고 100개 만들고 내가 10,000명 10만 명 내가 섬기겠다, 이런 생각하신 분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성공하셔도 그분은 문제거리가 돼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개척하실 때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정말 교회가 개척되는데 지름길이에요. 가장 빠른 첩경이에요. 한 영혼이 정말 거듭나면요, 거기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요. 초청하라고요. 불신자를. 안 오나요? 그렇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성금성금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요, 내가 기도하고 또 그 사람 배고플 때 또 정말 같이 라면이라도 같이 끓여 먹고,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기서 시작하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집에 있는 교회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면요,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 변화시켜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회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자꾸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좋죠. 2마리 토끼 잡는 것뿐만 아니라 10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세요. 마음이 급하거든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고 그렇죠. 다 실패해요. 그런 분들이 성공한다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또 세상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머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처세술도 뛰어나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성공하면은 그분은 교회의 큰 장애물이 될 뿐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하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어떤 그런 숫자에 욕심 버리고 성공에 대해 욕심 버리고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같이 먹고 내가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목회는 성공이고요. 그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냥 이렇게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께 쌍나게 하고 자라게 하신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애써 왜 이렇게 싹이 안 나? 왜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결실은 없고 힘만 들고, 그쵸? 여러분이 혼자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한 영혼을 고난. 지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섬기는 가운데 선교사님들 파송도 하고요.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다녀가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돌파구라고 그러죠? 돌파구. 거기에는 안 보이네요. 어디에 보이네? 돌파구. 제가 요걸 지금 썼습니다. 돌파. 영어로는 브레이크트루라고 그래요. 브레이크트루. 트루입니다. 이게 뭐 써야 되나요? 그래서 돌파, 중요한 단어인데요. 선교에 이게 돌파가 안 돼요. 저의 진지가 너무 완강해요. 선교에 뭔가 돌파구가 좀 있어야, 그쵸? 근데 너무 적의 진지가 완강해요. 복음이 전혀 이렇게 뿌려도 이렇게 결실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겠고요. 특별히 우리 중동에 있는 그런 나라들, 요르단이나 뭐 이란 이런데 선교사 활동하기도 어렵지만은, 이 요르단 같은 데 선교사들이 이제 여러분 많이 계신데 선교 돌파가 안 돼요. 브레이크를 몇 년 동안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실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그냥 돌파가 안 돼요. 돌파가 돼야 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래도 진이 좀 적진이 무너져야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 땅을 점령할 텐데, 영혼들을 구원할 텐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 너무 귀하고 너무 선한 것이지만은, 선교의 돌파구는요, 여러분의 집에서요.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는 이거 외에는 성경적으로 답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집에서요. 루디아처럼 빌립보성에 첫 집에 있는 교회가 되었던 빌립 집사님처럼요. 눈바처럼, 빌레몬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자기가 사는 집에서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래서 그 교회가 자라서 에베소 교회가 되고 빌립을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가 되고 하는 그런,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집에서 정말 기도하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해서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중동 같은 지역 더 그렇죠. 건물 지어놓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 건물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어디 가서요? 그래서 시장 가서요, 식당에 가서요, 복음 전하는 거 다 좋지만은요, 그들이 여러분의 선교사님 여러분의 집에 와서 밥 먹고요. 밥 먹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정성껏 여러분이 맛있게 할 수 있는 음식 해가지고 밥 먹으면 친구가 돼요. 어제 말씀처럼 친구가 돼요. 밥 먹고 같이 밥 먹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좀 해드릴까요? 의외로 무슬림들이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다 받아들이는 거로 알고 있어요. 기도해 드려요.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다음 주에 또 초청해요. 집에서 개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세요.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요, 중동 같은 데는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가 꿈속에서나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래요. 야, 우리가 사는 이 한국이나 서방 세계하고는 좀 다르죠. 야,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렇게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이 안 되면 믿기 어려운 그 가혹한 정말 이렇게 딱 막힌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여러분의 수고, 섬김 너무 귀하고 귀한데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교회를. 근데 집에서요. 초대교회 보니까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음식 같이 먹으세요. 마태 집에서도요. 세리와 죄인들 같이 음식을 먹어. 심지어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도 음식을 먹으세요. 제자들과 함께 또 마지막에 만찬 6월절에 마지막 만찬도 같이 드세요.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생선 토막을 드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잘 못 믿으니까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는 부탁하실 때도요. 갈릴리 디베리아 해변에서도요. 거기서 생선도 구우시고 또 떡도 구우시고 조반을 먹이신 후에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는 그런 예수님 음식을 중동 지역은 특별히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당신과 난 친구입니다. 원수가 아니고 적이 아니고 친구입니다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했을 때 기도해드리고 아이가 아픈가요? 무슨 뭐 그런 기도해드리고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는요. 기도로서 암도 치유가 되고요. 그렇게 이렇게 선교 일선 현장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어둠이 만나는 빛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데요. 어둠의 자녀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어둠의 자녀들 빛과 어둠이 만나는 최전방에 집에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건물 교회는 항상 세상과는 좀 떨어진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 있고요. 집에 있는 교회에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 특별히 목마른 영혼들이 있어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이 초청되어 오면요. 그들에게 먹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신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이제 이게 끝나는데요. 일단은 이제 구체적인 건 좀 나중에 하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부터요. 마태복음 16장 18장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8장은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선포예요. 그거 살펴보고 사도행전 이제 1,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교회가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요. 교회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하여 이제 이 땅에서 싸우는 예수님을 따라 함께 싸우는 그러한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차례로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회로 이제 가정교회 운영의 실제에 대하여
이제 더 구체적으로요. 더 구체적으로 함께 이제 가정교회는 이제 이렇게 전도를 어떻게 하냐. 가정교회는 뭐 이제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모임에 대해서 또 자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래요. 없으시면은 제가 10분 남았지만은 이제 소개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댓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나요? 예. 댓글 가운데 이거 엉뚱한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댓글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파워포인트 우리 다음 거요. 제가 드렸던 올려주세요. 지금까지 앞서 드렸던 강의는 정광훈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2만 교회 1000만 성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실지 어떻게 이루셔요? 집에 있는 교회로요. 성경적인 집에 있는 교회로. 그래서 100만의 일단 대한민국의 100만의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7번 분립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100만 8번 되면은 144만의 집에 있는 교회가 되고요. 1000만을 훨씬 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어떻게 성취해 가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이제 2021년 가을학기 강의를 교회론과 성경론을 해요. 교회론과 성경론.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조직신학에서의 성경론과 교회론의 위치는요. 그래서 우리가 루이스 펄코프의 책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루이스 펄코프 책으로요. 작년 여름 동안에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이 책의 순서를 보면은 서론이 맨 먼저고요.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론이 있고 신론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기억나세요? 인간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기독론이 있고요. 기독론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서론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 표지에 있는 것처럼 책 갖고 계신 분들 표지에 있는 것처럼 서론은 종교, 계시, 성경이에요. 종교, 계시, 성경. 그래서 사실은 서론을 얘기하는 거는 성경을 얘기하기 위해서 서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론, 성경에서 뭘 가르치나 신론을 가르쳐요. 신론을.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요.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성경이 가르치는 세 번째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구원자시라는. 그 다음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론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서론, 이 책에 있는 그대로 서론입니다. 서론. 서론은 바로
성경을 결론은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잖아. 야, 그래서 이게 조직 신학이잖아요. 조직 신학. 조직 신학의 서론은 성경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회론 끝나면 성경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성경이 가르치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가 뭐예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입니다. 이 복음을 교회가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교회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 종말론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조직 신학이에요. 조직 신학. 그래서 조직 신학은 시작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사람들에겐 모두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종교심들이 있는데요. 이 종교심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자연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요. 하지만은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이것이 조직신학의 서론이에요.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나중에 이제 내년 봄에 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론을 이번 학기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가르치는 게 첫 번째 진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 창세기 3장부터요. 인간은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죄인이라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깨달아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계시면은 비로소 이분 앞에 내가 이분을 떠나서 내 욕망대로 사는 죄인이구나. 절망이 그래서 이분에게 심판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이걸 절실히 깨달아야 비로소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빌려 죽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믿음으로 하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요.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종말이 온다는 종말론까지.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은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조직신학은 학문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게 어제도 보여드렸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순서가 정확해요. 어떻게 이렇게 보고서 루이스 펄컵 이분이 이걸 보고서 하실 건 아닐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냥 성경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음 주는 추석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하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고요. 이렇게 목차라 그러나요? 목차. 여기 보면은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장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신앙고백서가요. 33장까지 돼 있거든요. 1장이 먼저 하세요. 이게 이제 몸에 관한 이제 out of the scripture예요.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성경에 관한 겁니다. 성경에 관한. 야. 그러니까 우리 루이스 펄코프의 조지 신학 책도 아주 고전적인 대표적인 책인데 서론이 성경인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1장이 바로 성경에 관한 겁니다. 이게 차례대로요. 2장이 먼저 하세요. 2장이 of God입니다. and of the Holy Trinity. 2장이 1장이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2장이 그러니까 서론은 성경에 관한 거 2장이 of God and of the Holy Trinity. 하나님과 신론이죠. 그리고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장이 쭉 되고요. 6장에 가보면은 of the fall of man. 인간론이 6장에 여기 2장이고요. 6장에 인간론이 등장하고요. 기독론이 8장에 of Christ, the mediator,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8장에 나오고요.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10장부터 11장에 보면 칭의에 대하여 해서 10장 구원론 10장 11장 쭉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하다가 25장에 of the church예요. 교회론이 등장합니다. 이런 순서예요. 종말론이 당연히 맨 밑에요. 33장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33장. 정확해요. 이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도 순서가 그대로예요. 성경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신론 2장에서 하고요. 인간론의 6장에서 하고 기독론 8장이 순서대로요. 그래서 근데 이 순서가 바로 성경의 순서예요.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갔네요. 여러분들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지만 하나님 시간이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조직 신학 가운데 특별히 성경론과 그리고 교회론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성령을 충만하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교회 개척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아들 딸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